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생각했던 말씀이 8절까지의 말씀이어서 저희가 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전체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이게 독수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독수리들이 둥지를 틀 때 사용하는 나무가 그러니까 아이언 우드라는 가시나무를 둥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니까 새끼들이 이제 나오면 이렇게 가시나무에 찔려 아프기 때문에 그 둥지 위를 깃털로 겹겹이 쌓아서 이렇게 폭신하게 그 둥지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제 그 새끼들이 태어나면 이제 푹신한 깃털 때문에 둥지에서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이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 속에 있는 깃털을 다 빼버린대요. 다 빼버려서 이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이 그 아이언 우드라는 가시나무에 이렇게 찔려서 불편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따갑겠어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이 새끼들이 조금씩 그 따갑지 않은 이 둥지의 가장자리로 옮겨간대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때 이 새끼를 쪼아가지고 둥지 밖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해요. 떨어지는 새끼가 날려고 파닥파닥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날겠습니까? 못 날아요. 못 나니까 파닥파닥 하면서 어설프게 날개짓을 하면서 결국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에 이제 땅에 거의 다다를 그 찰나에 공중에서 선회하던 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이제 날개 위로 이렇게 큰 날개를 펴서 날개 위에 새끼를 안착시킨다고 해요. 받아낸다고 해요. 그걸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계속 이 어미 독수리가 이 독수리를 훈련시킨다고 해요. 아마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독수리의 그 새끼 훈련법이 대부분 다들 아시는 것인데 독수리의 이 훈련법을 이렇게 들으며 생각하면서 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품에 안으셔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정말 퍼부으신다는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종살이하던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이들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홍해라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그 바다 위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군대를,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밑에 수장시키심으로 이집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까지 홍해에서 다 이루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그 모든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에 다 이렇게 수장되었어요. 다 전멸되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건넜어요. 그 홍해라는 그 장소가 얼마나 이 감격적인 장소겠어요. 정말 엄청난 이적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다니. 한 번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영화 속에서나 보지. 그 장면을 그들은 봤어요. 그 장소가 너무 이적의 그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아직도 그 흥분과 감격이, 감동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 안에 위치해 있던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광야 안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훈련을 시작해 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독수리 새끼를 낳고 독수리잖아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정말 독수리 되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구원의 방식이 이 독수리의 훈련법하고 참 이게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집트 땅 안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실 때 그 10가지 재앙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들 훈련된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에 걸맞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그거 어찌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즉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군인가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삶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닭장 안에 있는 그 독수리 이야기 한번 분명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닭과 같이 지낸 독수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다른 닭들과 똑같이 부리를 가지고 모이를 쪼아 먹어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딱 봤는데 저 창공 위에 독수리가 너무나 그 높은 창공을 아름답게 비행하는 걸 보았어요. 닭장 안에 있던 독수리가 그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닭들과 똑같이 머리를 땅에 박고 모이를 쪼아 먹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닭장 안에 있던 독수리 이야기이잖아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독수리일까요? 독수리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이 독수리는 독수리가 맞습니다. 독수리예요.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이게 독수리로서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독수리 맞나라 싶은 거죠. 그런 독수리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러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독수리가 맞나? 생긴 건 독수리인데 이런 생각 없이 하는 짓은 닭인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맞는가? 닭인가?
외모는 독수리인데 내면은 닭인 것처럼 사는 거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살아가는 모습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해. 너는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정체성이 변했어. 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야. 낮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낮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옛 시대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사는 위의 세대, 새 시대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빛에 속한 그 자녀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너가 그럼 빛에 속한 자녀잖아. 너가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되었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지금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야. 그래, 너는 빛의 자녀지. 그럼 세상 속에서 너가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닭장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독수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독수리의 그 정체성 그대로 창공을 자유로이 비상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같은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빛에 속한 자녀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이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다는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깨어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 깨어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있을 때 제가 20대 그 초중반에 제가 저희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외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게 깨어 있는 거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외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는 멋쟁이셨어요. 멋쟁이셨어요. 어떻게 멋쟁이셨냐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한 것이 외할머니께서 집에 계시다가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 약속이 있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머리를 염색을 먼저 하시고 머리 염색을 새로 염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화장을 하셨어요. 꽃단장을 정말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뭘 입고 나아갈지 옷을 고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약속 있는 그 나가야 될 몇 시간 전에 이미 단장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갖추셨어요. 새벽부터 하셨어요. 새벽부터. 염색 자매분들 많으셔서 염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시잖아요. 염색에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정말 멋있게 단장한 모습으로 나가시던 외할머니의 그 모습이 눈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어요. 저는 그 외할머니의 그 모습이 정말 종말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 빛의 자녀들의 깨어있는 삶이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종말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늘 준비되어 있는 삶이에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깨어있지 않은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냐?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잠은 언제 자냐? 밤에 자지. 물론 낮에도 잠깐씩 자지만 대부분 밤에 자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사람들은 그래서 밤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 준비를 못하죠.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꽃단장을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낮에 속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밤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늘 잠자는 상태다.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주님께서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수수한 몸으로 잠옷 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밤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에 속한 자녀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에게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인가?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같이 살게 하시기.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죽었어 십자가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살고 싶으신 그 마음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우리는 다 성령님을 다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랑 살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더욱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백성들 사이로 분명하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확실하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깨어있는 준비하는 삶을 살겠죠. 준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 살지 말아라. 깨끗한 옷으로 준비되어 있어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살 곳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야.
나랑 영원히 살 거야. 내가 너랑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여기서 혼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 살지 말아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깨끗하게 구별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너의 삶을 치장해서 준비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는 모릅니다. 언제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시라면 반드시 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아는 모든 이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해 갈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거룩하게 우리 구별해서 우리의 삶을 단장해 가십시다.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에 속한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삶이 무엇이냐? 무장하는 삶이다 가르치세요. 무장하는 삶이다 말씀하세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무장하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 무장해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해요. 뭔가 전투가 있으니까 무장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투가 없는데 왜 무장을 해요? 그죠?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 뭔가 이 총알이 빗발치듯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으니 공격이 있으니 무장하고 준비하라는 이야기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앞에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터이니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싸움 중에 있다. 우리의 적대자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하게 무장하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시대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로 우리가 넘어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옛시대와 새 시대가 겹쳐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옛시대에 그 왕노릇하는, 그래서 이 사단의 표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든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 강력한 이 군대와 맞서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사도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없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옛시대에 속해 있는 그 왕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해 있다,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에 속한 자, 빛의 자녀인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옛시대에 속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시대에 속했어요. 나 자신이 왕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가 사실은 사단의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사단이 새 시대에 속한 우리를 보면서 어떻겠어요? 밉겠죠. 어떻게든 저기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내 밑에서 종살이 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 사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찾아올 수만 있으면, 다시 삼킬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삼키고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주셨어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장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터 속에 속해 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무장하는 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장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영화에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뭐가 팍 날라가고 몸에 착착착착 붙어갖고, 이게 갑옷이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버튼 하나에 뭐 투구가 써지고 이렇게 가슴마개가 갖춰지고 신발이 딱 뭐 차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싸울 도구는 다 마련해 주었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무장하는 건 너의 몫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입고 써야 하는 건 너의 몫이다.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요. 군대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그 속초에 3군단 직할 부대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군에 복무하고 있었을 때 강릉에 무장공비가 두 번째로 내려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강릉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대가 먼저 이렇게 나아가서 강릉 지역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무장공비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저희가 쫙 퍼져서 잠복하면서 대기하는 임무를 저희가 맡았어요. 그때 난생 처음 적외선 고글이라는 것도 차봤어요. 밤중에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밤에 뭐가 지나가는지 다 보여요. 적외선 고글도 저희가 착용하고, 그때 저희가 훈련할 때나 처음 받았던 수류탄을 그때 다시 한번 받고, 그리고 실탄도 다 받아서 착용하고, 그리고는 잠복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적외선 고글을 머리에 쓰고 계속 몇 시간씩 그렇게 경계를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불편해서 적외선 고글 안 쓸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착용할 것이 왜 이렇게 많냐고 불평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탄창 더 달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있었어요. 수류탄 이거 하나 갖고 되겠어요? 하나 더 달라고 이야기를.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기가 누구와 대치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누구와 대치하고 있는지, 어떤 위협이 나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고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무장 공비와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고글이 아무리 불편해도 고글 안 벗어요. 안 벗어요. 생명처럼 아꼈어요. 그 고글을. 내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얘네들이 언제 살짝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넘어갈지 모른다 생각이 드니까 이 적외선 고글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실탄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이란 건 총알이 눈앞으로 지나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장하는데 게으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등등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무장해 나아가는 것을 귀찮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앞에 전쟁터가 지금 안 보이니까. 바쁜데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반응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교리 교육을 하는 교회가 굉장히 드문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장하는데 게으를 수 있을까요?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을 먼저 착용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어요? 무장하는 걸 어떻게 뒤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해야 한다는 것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대신해서 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도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하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삶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11절부터 15절의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혼자 무장하는 거 힘들잖아. 그런데 너가 무장하는 것,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너를 도와줄 가족들이 있어. 근데 그 가족이 누구냐면 교회야.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삶이 빛에 속한 자녀의 삶인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건강하게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가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이걸 크게 그냥 두 가지로 크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삶의 모습, 첫 번째 목회자랑 화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와 화목하라는 권면이에요. 목회자는 저예요. 저랑 화목하라. 저랑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역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 수고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의 그 뉘앙스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농부들이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그런 노동을 의미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수고하다라는 그 노동의 단어를 어디에다 썼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것에 그 수고의 단어를 썼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를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것, 그건 땀을 흘리는 것과 똑같아. 몸으로 하는 노동과 똑같아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아픈 자를 신방하고 불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염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그거 몸으로 노동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런 목회자들의 수고는 노동하고 동일하다. 여러분, 참된 목회자들은 그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목회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들만큼 너희들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걱정해주고 그 영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누구보다 생각해줄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스스로의 영적인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만 목회자가 성도의 영혼의 건강을 생각한다. 진정으로 걱정해 주는 것이 목회자다. 그러니 그 목회자의 다스림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 목회자와 화목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동일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이와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래서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화목해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불화할 때, 목회자를 괴롭힐 때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성도의 영혼을 위해 일하는 목회자와 화목하라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삶은 이거예요. 성도들끼리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이제 화목하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목회자인 저와 화목하다면 이제 여러분들끼리 화목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목이요, 죄를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끼리 그 상대의 영적인 상황에, 성도들끼리의 영적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두신, 여러분, 그 선한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렇게 죄 가운데 조금씩 죄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이웃, 그 가족이 보인다면 못 본 척 눈 감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상황에 반응해서 훈계하라고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런 사람들에겐 격려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격려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 죄의 습관과 씨름하고 싸우려고는 하지만 그게 아직 너무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많은 이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람들은 인도하고 후원해 주라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같이 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후원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화목이에요, 여러분. 화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각자 성도들끼리 관심을 가지고 그 성도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반응해 주는 것, 어떨 때는 훈계해 주고, 어떨 때는 격려해 주고, 어떨 때는 보듬어 주고 후원해 주고, 이러는 것이 교회를 화목하게 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눈 감아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화목을 향해 성도들의 각자의 그 상황에 맞춰서 반응해 나아갈 때, 이 활용점정처럼 마지막에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들 여러분, 서로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화목하려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훈계한다고 바로 반응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 반응하는 사람 없어요. 계속 훈계해야 돼요. 계속 이거 잘못했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 준다고 또 그 격려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오해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서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죄의 습관과 싸우기를 후원하고 돕지만 도대체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돕는데 싸우겠다고, 그래, 이런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해가 다 돕고 뭐 하는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나가는데 도대체 이 죄에서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맨날 게을러. 맨날 똑같이 같은 죄 반복하면서 져. 여러분, 그런다고 단념해버리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단념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단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도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단념하지 마세요. 오래 참으세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다의 이 단어가 그 마크로시미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래 참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해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이게 오래 참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목하는 일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일은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화목해 나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믿는 바 소망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다시 사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종말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기다리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린 오늘 배운 세 가지의 삶을 살아냅니다. 깨어있는 삶, 무장하는 삶,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삶.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면서 난 빛에 속한 사람들이지, 난 낮에 속한 사람이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